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을 허락하시며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큼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는 이 임재의 체험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새벽 기도회가 우리 가운데 무뎌진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두 번 기도하였다가 기도가 느슨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같이 어제 들은 비전처럼 우리가 또한 부르짖으며 깨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권세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음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사기의 기록들처럼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흉내는 내나 그 경건의 능력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류 외에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기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인도와 지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 부르짖고 함께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새벽을 통하여서 주님께 부르짖고 함께 일어서라라는 이 제목의 말씀 안에서 주께 부르짖는 은혜를 배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손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비전도 함께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각자의 소명을 따라 함께 순종하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각자의 소명을 따라 함께 순종하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가장 먼저 회복하게 하시는 일은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의 목마름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나 궁극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바른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아무리 목사의 수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그 말씀이 기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에 그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수십만 건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도 영적으로 기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지 않을 때입니다. 또한 성도와 교회가 비전을 얻고 힘과 위로와 권세를 얻을 때는 언제입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이 내 두 귀를 울리고
내 심령을 뜨겁게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학생 사역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이다. 재정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어떤 문화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 많은 것들이 부족한 거로 교회 학교가 줄어든다. 수많은 말들을 들었고 그 말들을 조사해 봤을 때에 가히 틀린 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칼을 갈았습니다. 하나님, 단 위에 올라갔을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영혼들을 바꿀 것은 복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갈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준비하고 올라갔습니다. 내려와선 서글서글한 목사인지 모르겠으나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휘둘렀습니다. 그들을 바꿀 것은 이것뿐이다. 저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것은 날선 복음이라는 검밖에는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섬길 때 결코 인원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들이 회심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학교의 예배가 부흥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탁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바라고 소원했습니다. 말씀만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50대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55세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60대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69세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70대, 8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인생의 선배도 말씀 없이는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심령이 날마다 그 말씀 밥을 먹고서 서는 하나님 앞에 능을 얻고 힘을 얻는 기력을 회복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살아야 할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창세기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앞선 그 들은 귀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자 창세기 2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가 이삭을 낳죠.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을 가져옵니다. 간사한 행동들을 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창세기 32장 12절에 만나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가 비전을 얻습니다. 힘과 권세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로 명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각자의 소명을 따라 함께 순종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각자의 부르심, 그 소명과 은사를 따라서 함께 순종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각 교회 공동체의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5,000명이 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했다면 그 적용은 5,000가지로 각자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요한 목사야, 내가 너를 평택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로 세워 이 나라를 성령의 세대로 일으킬 것이니 너는 담대히 일어나라. 안전한 곳을 떠나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준비하였고 기도한 뒤에 오늘 이곳에서 그렇게 오늘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이 교세가 어려워질까봐 많은 전화를 저에게 주며 염려하고 또 문의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죠. 사실 제 마음에 큰 근심과 염려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또한 이미 순종하고 있기에 그 마음이 참으로 평안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따라 저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각자에게 부르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예배와 전도를 위해 섬기는 거룩한 통로로 쓰겠으니 헌신하라. 그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요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너희 가정이 주께 돌아오는 통로로 쓰겠으니 일어나라. 너는 기도를 시작하라.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와 너의 가족을 평택 땅으로 이끌 것이니 너는 그렇게 이 땅으로 이사하여 나의 청지기로 세워 교회를 일으킬 것이니 너는 순종할지어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힘써 드릴지어다.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또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열방을 품고 섬길 종으로 세우겠으니 너의 과거를 보지 말고 말씀 앞에 일어나라. 저희 푸른수동산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보았을 때에 훗날에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실 청년들 또한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그들을 주눅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던 덜 받던 그렇게 자라났던지 그가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했던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 소명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와 권세와 입술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의 직책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선지자의 직을 주시기도 하고 사사나 왕과 왕비의 직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남자에게만 주셨던 직책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이었죠. 신약의 장로도 남자만 세우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여성 드보라를 세우신 뒤에 그가 근육질의 여성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6절을 봅시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머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정확한 작전과 전투에 모여들 인원수까지도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말씀을 또 많은 분들이 바락의 믿음 없음이었다라고 고백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또한 있다고 여깁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락은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고 놀라운 순종을 합니다. 상대는 시스라의 군대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군사들을 보유한 그런 병력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농기구 하나도 있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 상대를 알았을 때에 그들과 맞설 10,000명의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다라는 것조차도 큰 용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바락이 드보라와의 동행을 요청한 것은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9절을 봅시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드보라의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내가 영웅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적군의 이 수장을 무찌르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전쟁이기를 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면 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락은 그렇게 전쟁에 출전하게 되죠. 사사기 4장의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그들의 부르심과 은사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아시는지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가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꿀이 많이 나는 나무입니다. 기쁨과 환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나무 아래서 말씀을 전했던 여선지자의 이름 드보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꿀벌입니다. 꿀을 안겨주는 곤충이 꿀벌이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꿀벌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기 때문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신명기 27장 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이 말씀 중에서 핵심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그곳에 진짜 꿀도 있겠으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게 됩니다. 그러니 드보라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이어 선지자로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에게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싸우지 않고 싸울 자를 세우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락입니다. 여러분, 바락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바락은 번개입니다. 번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패배가 분명한 전쟁입니다. 이 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죠. 철병거 900대가 이끄는 시스라의 군사들을 어떻게 이 농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락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전쟁에 친히 참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승리의 권세를 이스라엘이 얻죠. 땅에서 철병거 900대가 공격해 와도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바람과 번개를 이용하셔서, 그것이 번개가 뭐겠어요? 바락이죠. 땅의 바락이 순종하자 하늘의 바락을 사용하셔서 번개처럼 공격하시면서 이기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 5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그 전쟁의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천둥 번개가 치면서 산들이 이 진동한 것처럼 온 천지가 울렸을 겁니다.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러니 이 번개와 비바람 속에서 이 땅은 진흙이 되었을 거고 아마 시스라의 철병거는 이 조금 더 유리한 어떤 전쟁의 도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시스라가 철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도주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야엘이 등장합니다. 야엘은 사사기 4장 11절에도 등장했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사실 가나안 왕 야빈의 권력이 두려워서 그에게 붙으려고 이사하여서 그렇게 친분 관계를 맺고 나서 시스라는 하나님의 전쟁 중에 위협을 느끼고 헤벨의 장막에 이르러 그곳에 숨게 됩니다. 17절을 봅시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면서 당연히 자신을 잘 보살펴줄 헤벨의 아내 야엘일 줄로 알고 자신의 몸을 맡기죠.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야엘은 시스라를 엄마가 아기를 다루듯이 합니다. 19절을 봅시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산염소입니다. 암염소, 산염소 이 뜻이 바로 야엘입니다. 그는 염소답게 시스라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영접하여서 엉긴 우유를 주고 재웁니다. 21절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신은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의 우쭐함 속에서 정말 마땅한 무기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을 산염소라 불리는 그렇게 젖을 짜고 우유를 만들던 여인의 손에 가정 도구들에 의하여 그는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암염소를 주님께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짓던 이스라엘의 고난을 종식시킨 여인은 암염소라 불리는 야엘입니다. 결국 드보라가 전한 말씀을 듣고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켰고 야엘이 자신의 은사를 동원한 예상치 못한 방식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시스라의 군대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드러나는 전쟁이었으나 또한 묵묵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명대로 순종한 여러 사람들의 연합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에 이 영적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것인지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가 큰 교회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큰 것을 또한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받은 소망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묵묵히 오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시고 예배의 현장에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푸른숲 동산교회와 우리 온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시죠. 두려움과 간절함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각자의 소명을 따라 제가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그러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교회가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의 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다면 저의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